우리 선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볼륨 좀 줄여주세요. 너무 크다. 네, 볼륨 너무 크다. 조금 줄여요? 네. 우리 선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을 주의 보혈로 덮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온 뜻을 다해 하나님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이렇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발 앞에다 엎드려 찬양하실 텐데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발 앞에다 엎드려, 주발 앞에다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대신 나 바라봅니다.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든 길이 오직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하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님의
Every knee will bow, and every tongue shall confess you, Jesus, 같이 한번 좀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이 카메라 뒤쪽으로 주로 다 앉아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그 두세 사람 이상씩 우리 좀 같이 이렇게 좀 웃으면서 우리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쁜 얼굴로 이렇게 서로 쳐다보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인사하세요.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게 쉽지 않죠, 그렇죠? 그냥 예배 때는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1대1로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안에는 이 코이노니아라고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가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마음으로 이어질 때 예배가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원팅 컨퍼런스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그 다음에 어제 캠퍼스 GP 수련회 우리 대학생들 수련회 어제 했었는데 제가 보고해야 되나? 우리 수강 리더들이랑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제 어제 그 태풍 와가지고 그쵸? 제가 토요일날 여기 그 수련회 장소에서 교회까지 3번 이렇게 했는데 한 150km 어제 하루에 3번 왔다 갔다 틈나면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이제 픽업하러 가고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고생을 했지만 좋았죠 우리 캠퍼스 GP? 네. 이따가 저기 한 명 쉐어링 해줄 거죠? 지연. 오늘 우리 교회 유일하게 김지연의 동명인이 2명인데 2명이 다 저기 오늘 쉐어링하는 타임이네. 어이구 감사해요. 제가 한 명뿐만 이름 썼는데 한 번에 2명이 한꺼번에 할 수 있겠네요. 감사하고요. 그 교회 안에 여러 절기가 있는데요. 그 절기 중에 하나 뭐냐면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원래 사순이라는 것은 4라는 숫자고 그 다음에 순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순절은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4월 20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부활주일 당일날을 뺀 토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금식하고 음식도 절제하고 미디어도 절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절기가 있는데 교회 큰 절기 중에 여러분들 교회 큰 절기 그러면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는데 사실 크리스마스보다는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사실 크게 지키는 게 맞는데, 이 크리스마스는 사실 예수님 생일이 아니거든요. 그날이 12월 25일이.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세상 문화랑 섞여져서 상업주의로 발달하다 보니까 이 성탄절을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12월에 태어나시지 않으셨고요. 다른 달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정확한 날짜를 몰라서 우리가 생일을 못 지키고 있는데, 그 부활절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 절기를 부활주일을 이렇게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시작됐지만 3월 5일부터 시작됐지만 우리가 그냥 먼저 이렇게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쪽에 앉은 사람들 다 앞쪽으로 오세요. 자, 프리젠테이션만 남겨놓고 앞쪽으로 오세요. 왜냐하면 뒤에 앉으면 산만해서 안 돼서 둘 다 오세요. 그래도 앞쪽으로 와세요. 네, 오세요. 자, 앞쪽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자리에 앉는 훈련을 해야 돼요. 뒤에 있으면 난 은혜 안 받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앞쪽에 좀 앉아주세요. 뒤쪽에 있으면 산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아직 확 결정을 안 했는데, 저희가 아마 이 고난 이번에 그 4월달에 굉장히 바쁜 주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골디 여사 모시고 내적 치유 한 10일 정도 내적 치유 컨퍼런스가 진행되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프로그램은 안 짜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성경 읽고 묵상하는 기간이라서 그 성경 통독을 좀 한 90일 이 성경 통독에 관련된 교재가 20권이 한국에서 와가지고 그 교재를 가지고 성경 통독을 좀 해야 되나, 이런 지금 아직 결정 못하는데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님께 좀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부활주일은 총동원 전도 부활주일로 우리가 좀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가장 큰 상급은 예수님 안 믿는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말씀에서 나눴듯이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기쁨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번 총동원 전도 부활주일로 섬길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 주 이렇게 리뷰를 해보니까 너무 감사했던 게, 우리가 작년 연말에 크리스마스 전에 21일 단일 특별 저녁 기도회, 뭐 적게 올 때는 몇 명 안 오고 막 그래서 21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그때 기도했을 때 우리가 21일 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이름을 놓고 우리가 50명 정도, 외국인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 열매들이 있던 거예요. 지금 지나보니까, 이번 주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대표적인 열매가 우리 그 박동석 유솔자매 부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들 부부 이름이 우리가 12월 달에 누구 기도했는데 정말 우리 그 공동체 안에 깊숙이 이제 은혜 받고 같이 자리 잡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다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혜 부모님이 작년 크리스마스 때 온 가족이 교회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석 이설도 박수 쳐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소식. 지난주 주일날 우리 헌표 어머니가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다니엘 그 기도할 때 이 오클랜드에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좀 넣고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왜냐하면 눈에 가시적인 것들이 보이잖아요, 응답이. 근데 부모들을 우리 지체들이 넣어가지고 했는데, 헌표 형제 어머니 같은 경우 어제 교회 나가시고 오늘도 나가실 거지, 그치? 그래서 제가 그 헌표 형제 어머니가 나갔던 교회가, 우리 헌표 형제가 울산으로 왔을 때 저희 마침 헌표 형제 동네에 우리 친구 목사 교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헌표 형제를 소개시켜줘서 헌표 형제가 그 교회 열심히 다녔고, 그 다음에 다시 왔지만 어머니가 그 교회 나갔는데 제가 그 친구 목사에게 부탁했어요. 아버님이랑 형도 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특히 오클랜드에 살고 있는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늘나라에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이번 부활주일은 우리가 개인의 경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좀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각 GP 리더들은 그 작년에 냈던 명단 플러스 더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이름들을 내주면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내에 우리가 이 영혼들을 붙들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침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 날짜를 이렇게 컨펌 못했던 게 우리가 침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이 침례탕이 있거나 아니면 바닷가로 가야 되는데 이 바닷가는 좀 힘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오클랜드에 있는 침례교회는 다 본당 밑에 이렇게 침례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간이 높아가지고 이 강간 밑을 열면 이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예배 때 침례식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교회를 지금 침례교회 두 교회를 지금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 침례탕을 좀 쓸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아직 연락이 안 와서 아직 침례를 못 하고 있는데 대략 저희 교회가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침례가 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침례는 나중에 이제 교육을 좀 하겠지만 구원의 어떤 표식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는 고백의 어떤 의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식도 있을 예정이니까 혹시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는데 옛날에 세례를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 없이 그냥 얼떨결에 받은 세례는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침례를 받으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침례를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듭니다. 네, 좀 광고가 길었지만 우리 이 시간에 먼저 나눔 시간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광고 그냥 이어서. 그 전에 우리 저기 새롭게 오늘 좀 방문한 우리 분들이 있는데, 예. 예. 그래서, 집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뒤에 우리 왔었나 전에? 세연이네 집에. 그래, 반가워. 우리 먼저 우리 쉐어링 타임인데 우리 김지연 자매라고 우리 교회 김지연이 1과 2가 있습니다. 우리 김지연 자매 정말 이렇게 이번 조노 목사님 컨퍼런스 기간에 또 은혜 받아서 잠깐 쉐어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까지 시험이어가지고 많은 것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너무 그때 받은 감동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께 꼭 쉐어하고자 해서 좀 앞에 서게 됐습니다. 처음 전우 목사님 오셨을 때 첫날에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저희가 굉장히 주님을 무서워하거나 혹은 너무 기도에 집중을 하거나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이게 지내오면서 항상 내가 이렇게 정말 하기 싫은데 이렇게 기도를 드려도 정말 좋아하실까? 아니야, 좋아하실 거야. 싫어하시는데 이렇게 하니까, 싫어하니까 하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다 보니까 항상 생각이 다른 데로 가고 기도에 집중을 못하고 기도하다가 잠시만 딴 거 이런 것부터 이렇게 행동이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는 목사님께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께 항복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 안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스스로가 기도하게 되고 스스로가 이제 성경을 읽게 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래 내가 이거 제가 항상 저희 경미랑 이야기를 했어요. 그 경미랑 이제 주님의 목소리를 항상 듣고 싶다고 했는데 이게 길이겠구나. 정말 좋은 말씀이다 생각해서 사실은 그 다음날 제가 안 오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준비해가지고 나왔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이제 항복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눠주시더라고요. 본인의 이제 그 목사님의 간증과 함께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정말 그때 저도 뭐라고 해야 될까 가슴에 감동을 받아서 진짜 눈물이 펑펑 나고 이제
안수기도를 받을 때는 저도 많은 이제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서도 목사님이 주신 걸로 제가 혼자 하면 그렇게 막 눈물이 나고 막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뒤로 이제 집에 돌아가서는 열심히 이제 그 환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특히 조노 목사님이 시편을 읽으면 좋다고 하셔서 저는 시편을 읽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한 10장 정도까지 읽었고요. 그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다윗처럼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 날 사실은 이제 되게 짧게 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냥 이제 서머리 해주시겠다, 간단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항복하고 저희가 듣고자 노력하지만 저희가 사실은 주님께 항상 기도드리고 저희가 말하는 스피커지 리스너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딱 집어서 혹시 뭐 누군가 이름을 말했을 때 기억 잘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혹은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제가 딱 그거에 진짜 딱 그 표정 티피컬한 사람이에요. 제가 진짜 정말 얼굴도 기억 안 나고 뭐 이름도 기억 안 나는 건 당연하고 5년 6년 같이 했는데도 이름을 몰라서 얘야 이렇게 부르고 제가 되게 생각해보니까 정말 말만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남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그래서 이제 정말 목사님 사람한테도 그렇게 듣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목소리를 듣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보다 정말 좋은 리스너가 돼서 주님의 목소리도 듣고 사람들의 목소리도 듣고 그걸로 인한 또 분명히 제가 그렇게 들음으로 인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거든요. 사람에게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몇 분들이 교회로 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조노 목사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전파를 했더니 한번 꼭 들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는 사실 오랫동안 사실 저도 성경을 접했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 정말 그렇게 감동받았던 컨퍼런스가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라니까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제 저는 마음에 우러나서 제가 알아서 이제 성경을 읽게 됐고 제가 기도를 하게 됐고 주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연 2 우리 캠퍼스 GP 안녕하세요. 저는 캠퍼스 GP 김지연이라고 하고요. 네, 우선은 말씀으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했는데 제가 말하기 전에 제 기질이 그러니까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서 이렇게 일이 맡겨지면 우선 스트레스부터 받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도 너무 당일날 딱 받아서 어떡하지? 오늘 하다가 어제 이제 수련회 갔다 와서 수련회에서가 완벽한 기준, 그러니까 느낀 게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으니까 수설하더라도 그냥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을 나눠야 되나요? 라고 물었는데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보다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 처음에 이제 수련회를 간다고 했을 때 아무 생각이 없다가 할 일도 없는데 가야지 라고 했는데 막상 이 주가 오니까 친구들이 야 토요일에 뭐 할래? 같이 가자, 그러니까 놀자라는 이런 제안도 많이 받고 또 금토일 태풍이 온다 그래서 가기 싫다 이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날 또 취소 문자만 진짜 기다리고 있었는데 펜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가야지 하면서 이제 가는데 자꾸
자꾸 마음에는 가기 싫다는 불평만 생기는 거예요. 생겨서 하나님 내가 왜 이 자리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걸 했는데 너가 지금 속한 공동체가 거기기 때문에 네가 가야 된다고 나는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면 순종을 하고 가겠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러니까 갔을 때 이제 왜 수련회는 이제 끝난 지금 돌아보면 아 왜 가게 하셨고 왜 오라고 하셨는지 깨달았던 게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좀 공동체에 대해서 저희 교회에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되게 회의감을 많이 들고 있었고 또 상처도 많이 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어차피 나는 갈 거고 굳이 뭐 내가 여기에서 마음을 줄 일이 없고 그냥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수련회를 하면서 우선 첫 번째 주신 마음은 한국 교회에 있는 저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저도 되게 많이 뺀질거리면서 이제 리더마 속을 되게 많이 상하게 했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근데 그것을 해결케 하시더라고요. 그 너가 공동체에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이제 한 공동체 안에서 나는 역사하기 원하시는 거 그거를 이렇게 자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케 하시고 또 정말 공동체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비전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는데 사실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한 지체를 조금씩 사랑할 수 있게 내가 속한 곳이구나라는 이런 소속감이나 이런 거를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그래서 물론 계속 교회 가야겠지만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셨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은 이제 비전교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수련회에서 하신 게 기질 내가 누구냐 이거를 하면서 찾아가면서 이제 기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각자 다른 기질이 다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안 맞는 기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충돌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이제 공동체니까 우리가 다 완전한 건 아니지만 각자 그 가진 기질로 인해서 충돌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게 다 하나님 안에서는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마음 그거를 또 말씀하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섰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매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감사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계속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 주보 안에 있는 기도 제목 더불어 이제 사순절 우리 절기가 이미 시작 중에 있는데 고난 주간도 있고 또 부활주일도 있고 하는데 정말 이번 사순절 절기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또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음식을 절제하고 미디어를 절제하고 내 삶을 절제하면서 주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다하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이하라 예수 이하라 마코 하야야야야야야 하야야야야야야야야 하야야야야야야야 예 주님으로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이하라 마라 예수 이하라 야야야야야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비전교회 속한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 권속들, 성도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재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억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려진 손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4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들과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공유할 수 있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 육자의 자매 대표로 등록해 주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성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두 지체 나눔을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분들 이번 컨퍼런스 물론 참석 못한 우리 지체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이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별로 안 받았나 봐요. 자, 많이 은혜 받았죠? 네. 아멘.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그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전에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제 안에 이렇게 좀 뭘 해야 된다. 막 you should do something 막 이거를 되게 설교 중에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사랑 없이 강조하다 보면 이게 율법적인 어떤 판단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떤 저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 많이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더 이렇게 좀 풀어져야겠구나라는 그런 반성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고요. 그런 지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두려우신 분, 뭐 하면 야단치는 분,
뭐 이렇게 자꾸 나를 내가 뭐 어떤 잘못하거나 실패하면 그걸 갖고 조롱하거나 그거 고소하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같고 막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놀랍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뭐랄까 넓은 그런 사랑인데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 또 그 사랑이 메마르면 또 이렇게 각박해지는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유롭게. 물론 한국 사람들은 대답하는 걸 싫어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 그럼 말은 쉽지, 그쵸? 쉽게, 끝이 없습니다. unlimited. 맞아요. 끝이 없는데, 그거를 비유하자면, 구체적으로 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바다. 바다. 그렇죠. 우리 찬송가 옛날 4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고 놀라워서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렇죠. 우리가 바다가 굉장히 넓죠. 이번에 말레이시아 항공이 없어졌는데 바닷가가 너무 넓어가지고 수십 척의 배들과 비행기로 찾아도 그 흔적을 찾기 힘들 정도의 바다가 굉장히 넓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넓은 바다와 같아요. 그거보다 더 넓은 표현이 있을까요? 우주. 야, 그렇죠. 우주를 알면 할수록 여러분들 이 천문학자들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 우주에 대한 지식이 증가되기 시작하는데 우주를 알면 할수록 우주가 너무나 광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빛이 광년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빛이 1년 동안 왜? 맞잖아요. 그래서 빛의 속도가 어느 정도냐? 제가 과학이랑 별로 안 친해서 잘 모르겠지만 똑딱 하는 동안 뭐 빛이 지구에 뭐 한 바퀴인가 한 바퀴 반을 돈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1초 동안 지구 둘레를 한 바퀴 정도 돌 수 있는 속도로 가는, 그러니까 1초 동안 이게 말하기 되게 힘드네. 1초 동안 지구 한 바퀴 도는, 한 바퀴나 한 바퀴 반 도는 그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달을 보면 달이 보이는데 이 우주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켓의 기술로 달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뭐 몇 년 되고 막 그런데 이 지구 우주의 끝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가지고 몇백 광년을 가도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있고 여러 수성, 목성, 여러 별들이 있는 그런 은하계를 넘어가기도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목마른 때 물 한 잔 먹는 수준의 사랑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경험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은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나님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그냥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어떤 거를 정리해 주지 않는 한 우리가 그 묵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꼭 공식화로 시킬 수는 없지만 제가 나눈 묵상은 성경에 나와 있는 묵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에는 깊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깊이를 저는 영어로 레벨로 했지만 그 사실 레벨 말고 레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이 깊이라는 게 뭡니까? 이 속으로 쑥 들어가는 어떤 그런 깊이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깊이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게 세 단계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첫 번째 그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한 사랑을 경험하는 수준. 이거는 저는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의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체험은 조금 달라요.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라고 내가 확신 갖는 거야. 이거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확신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의 체험을 하지 않은 채 확신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게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묵상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근데 구원에 대한 확신은 같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7절부터 우리 다혜자매가 읽었던 성경은 쉬운 성경인데 제가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God is love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건 뭐냐면 사랑은 love from God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는요 여러 빛깔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나 상담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사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에로스의 사랑. 우리가 에로스 그러면 에로틱 막 그러는데 원래 에로스라는 말은 이성이라는 뜻입니다. 남자와 여성. 그러면 동성이 느끼는 거는 아니죠, 그죠? 자, 이성끼리 남자가 여자가 서로 사랑을 느끼는 사랑을 보통 우리가 상담학적으로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해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보고 사랑 느끼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뭐라 그럴까, 빛으로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사랑을 우리가 뭐로 표현하냐면요, 여러분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이 햇빛을 비치고 있어요. 그 햇빛 안에 우리가 여러 선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감마선, 뭐 X선, 뭐 자외선, 적외선 뭐 이렇게 있잖아요. 햇빛이라고 표현하지만은 그 햇빛 안에 과학자들이 그 햇빛의 선을 갖다가 여러 햇빛을 종류로 구분하듯이 사랑에도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로스의 사랑 이거는 뭐냐면 형제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형제의 사랑은 단순히 남매 그 혈육의 사랑도 되지만은 어떤 같은 동성끼리의 우정을 얘기해요. 우정.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고 뭐 플라토닉의 사랑, 무슨 사랑 뭐 이런 여러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상담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고 해요. 아가페. 이거는 뭐냐면 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는 게 뭐냐? 아가페의 사랑의 첫 그 관문이 뭐냐?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뭐냐면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어느 수준에 가야 되냐면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번에 조노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신 그 사랑에 초점 맞춰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들을 풀어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자식을 내어주는 고통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3단계 정도 수준의 사랑을 가게 되면요,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 헌신의 사랑은 뭐냐면 내 자식이 죽는 걸 내가 봐야 돼.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뭐 사고당해서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내 자식이 굳이 그 죽는 자리로 가는 거야. 근데 그 죽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아버지인 나는 그 아들을 말릴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구원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 그 대신 죽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둬야 돼. 그랬을 때 그 아버지로서의 고통받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얘기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딱 들어가면요 뭘 깨닫는 줄 아세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믿어갖고 하나님 나한테 사랑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수준의 사랑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뭔가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이 수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어느 때?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봤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자각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더 묵상하면요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죄가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들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제가 교정시켜줬어요. 목사님, 그거는 오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죄가 많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 게 아니라 죄에 대한 그 센스가 더 깊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럼 표현을 그렇게 바꾸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딱 오잖아요. 그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는 진짜 내가 봐도 나는 너무 지긋지긋하고 더럽고 막 그냥 꼴보기 싫고 내가 너무너무 증오하고 막 그냥 내가 너무 싫고 내가 너무 죄인이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은 거예요. 근데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고 내가 모범생이고 내가 별로 죄 짓는 거 없고 막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가 죄에 대한 자각,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준 것을 알게 되면요 그 죄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저의 간증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너무 싫어했고 왜 내가 죄인이냐? 나 부모님 말씀 열심히 잘 들었고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나름 모범생으로 살았는데 물론 청소년 때 방황해가지고 한번 가출하려고 아버지한테 버티다가 뺨따기 한 대 맞고 승질나가지고 집을 나갔다가 배고프고 축구를 해갖고 그냥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온 거야. 내 기억으로는 그런 죄 정도. 부모님 말 안 듣는 건 그 수준. 아니면 이제 어머니 주머니에 초등학교 때 동전을 훔쳤다가 너무 이 동전 훔치는 재미가 많아가지고 한번 걸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그때 한번 어머니가 용서해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그 용서의 경험. 이 정도 수준 외에는 제가 청년 때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경험할 때는요 저는 그 수준에서 봤을 때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도저히 인정 못하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그래 이해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이해한다. 근데 내가 굳이 그렇게 죄인이냐는 걸 몰랐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먼저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강하게 두놈이 들어올수록 제가 뭐가 드러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더 자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별로 죄인인 것 같지 않지만 나의 타고난 죄성 그리고 죄를 향한 이 성향, 이 본능, 내 안에 죄 때문에 굴복하는 나의 연약함 이런 거를 깊이 자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깊이가 내 마음속에 파도와 같이 밀려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수준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조노 목사님의 간증과 조노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랑의 경험이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에 대한 죄자각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 죄자각까지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내면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 이거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런 사랑이 이번 조노 목사님 컨퍼런스 가운데 은혜 받았으면 다음 단계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6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비전교회가 더 나가서 저는 참 오지랖이 넓어갖고 우리 비전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컨선이 제 안에 있죠. 그렇죠? 우리의 교회들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수준까지의 사랑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버리셨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구나를 깨닫는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지 라는 고백과 삶의 태도가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 수준의 사랑이 풀어지면요 그 공동체는요 엄청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비전교회 플러스 대부분의 교회들이 형제를 사랑하되 내 목숨을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내줄 만한 수준의 사랑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지체님 사랑해요, 형제님 사랑해요, 나 목사님 사랑해, 나 누구 사랑해 그러면서 말과 혀로만 해. 근데 행함과 진실이 없다. 그러면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시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으로 행함으로 보일까요? 제가 원하는 사랑은 여러분들의 중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위해서 별로 중보하지 않으면 저를 안 사랑하는 거예요. 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어느 정도로 가려면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12절에 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 피드백 받아보니까 어떤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한번 받아줬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처럼 그냥 북한 구원, 이스라엘 회복
이런 큰 그림만 신경 쓰고 너의 행복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보였나 보지?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해줬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도 다 신경 쓰고 있고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잘 살길 바라고 축복받길 바라고 이게 마음이지만 표현을 못한 것뿐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사랑이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졌다는 것은 뭐냐면 성숙해졌다는 것이고 그 사랑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은 내 개인으로 먹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날 나 주님 사랑해 내가 그거 알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너무 알아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막 해서 주님 안에 계속 있는 거야. 근데 형제 사랑하는데 관심도 없어.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너의 사랑은 하나님 안에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 온전해지려면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정도의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뭔가 행함과 진실함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강력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강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사랑의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다음에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잠깐 시간이 있어갖고 이 설교 요약본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도행전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들은요 이 하나님이 말한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의 공동체 수준에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모델로 따라갈 만한 교회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준의 교회까지 가야 우리는 하나님한테 정말 칭찬받는 수준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냐면요 정말 공동체가 하나 됐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요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잖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형제를 용서하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 두 사람이 합심으로 빌면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할 것이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합심해서 비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막 채찍도 맞고 막 힘들고 막 채찍 맞고 막 핍박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와가지고 공동체 얘기하기를 내가 공회에서 사람들에게 모이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 얘기를 진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4장 31절인가 보면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 빌었다고 그랬어요. 빌었다는 건 뭐냐면 합심으로 막 방언으로 막 그냥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더라고요. 막 얼마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땅에 진동이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듯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그 자리가 성령 충만으로 가득하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정도의 숫자의 지체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형제 사랑하는 수준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막 떨어져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지다 보면 이 마음이 이렇게 옛날에 표현한 부흥강사님의 표현이라면 우리가 성령을 불로 표현하고요. 우리를 갖다가 장작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장작도 물에 젖은 장작이 있고 바싹 마른 장작이 있어요. 그래서 바싹 마른 장작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해 있어서 열려져 있는 심령. 그래서 바싹 말려갖고 불을 딱 붙이면 그 나무잎도 이렇게 말랐을 때 담뱃불 하나에 그 산불이 일어나듯이 작은 불 하나에도 바싹 마른 심령들은 그냥 불이 딱 붙어가지고 그 불이 확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다 젖은 장작이에요. 웬만한 라이터나 기름버섯 잘 불이 안 붙어. 강력한 산불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강력한 산불이 뭐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합심으로 해가지고 막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땅이 흔들리고 그 자리에 있는데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들이 우리의 기도가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불이 떨어지는 걸 여러분들 얼마나 경험합니까? 저는 제가 목회를 30몇 년째 하고 있지만은 제 생애 가운데 몇 번의 기도 가운데 거기 모이는 청중들이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한 것 같은 강력한 역사를 몇 번 봤어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제가 처음 경험했던 게 학생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이끌었던 학생부 50여 명이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요. 이 중학교 1학년부터 중3들이요. 한 50명이 모여가지고 그 닭장이에요, 닭장. 이 양계장을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밑에다가 그 다다미라고 이렇게 비닐장 같은 거 깔아놓고 그 닭장에서 예배를 드는데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 지붕도 낮고. 근데 5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제 영이 딱 느껴지는 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청소년들이 전도사님 빨리 와서 불 좀 붙여주세요. 제 영이 그 학생들의 영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막 전도사님 와서 우리 지금 불 준비됐어요. 불 붙여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전도사용 텐트가 따로 있었는데 추리닝 바지 입고 이제 저기 마지막에 파이어 저기 뭐죠 이거 캠파이어, 캠파이어 한다고 막 고3들 데리고 막 그냥 설치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캠파이어 하기 전에 그 저기 저녁 집회하고 이제 끝나고 캠파이어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오늘 막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내 영이 막 영끼리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빨리 오세요. 우리 준비됐어요. 빨리 오세요. 막 그래고 제가 급하게 추리닝에다가 양복으로 딱 입고 막 혁대 차고 막 강단에 딱 갔는데 머리 위에 이미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본문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필요 없어요. 저는 가끔씩 이번에도 우리 청년 캠퍼스 집회가 설교하려다가 딱 분위기 봐서 설교 안 된다 그래서 설교 안 해버리고 그러는데 딱 쓰면 설교할 분위기 아니다 그러면 설교 안 해요. 그냥 설교 안 하고 그냥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3번 외치고 주여 삼창했는데요. 진짜 각 10년마다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왜 연약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수준이 안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수준까지 가서 함께 모여 기도한다면요 우리 비전교회 때문에 오클랜드 시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각자가 주님께로 가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님께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순교 당하기 직전에 순교 당할 뻔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 야고보를 헬로당이 죽이고 베드로를 체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끌어내서 또 처형을 하려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교회들이 모여서 빌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그 출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날 어느 사건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도망갈까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군사들이 이 쇠사슬을 같이 찼다고 했어요. 군사 2명이 양쪽에서 수갑을 같이 차고 밖에서 옥문에서는 군사들이 지켰어요. 근데 교회가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수갑 풀어주고요 베드로 데리고 나왔어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온전한 사랑 가운데 이르는 수준의 사랑을 경험한 상태에서 함께 기도하면요 천사들이 막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우리로 볼 때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수준은 그 수준으로 우리의 교회가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주님의 교회들이 초대교회 교회들처럼 정말 그 주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수준까지 가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제를 사랑하는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수준까지 못 가냐?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낮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우리 교회 안에 수아와 윤우라는 우리 베이비들이 있습니다.
이 베이비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알까요? 뭘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죠? 어떻게 알까요? 그냥 알겠죠. 저 하도 사랑해 주니까. 아까도 누가 보니까 막 너무 이뻐가지고 뺨에다 뽀뽀해주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아요. 제가 가면 웁니다. 제가 이 손잡은 모습 울려고 딱 인상을 쫙 찌푸려요. 나를 모르니까. 근데 그들이 부모들이 가면요 웃어요. 반응해요. 어린아기 신앙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교회 안에 세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육에 속한 크리스찬. 육에 속한 크리스찬은 뭐냐면요 without Holy Spirit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죠. 그냥 교회 다니는 처치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목사님의 사역이나 어떤 사역들이 막 성령의 사역이 됐을 때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오히려 성령의 일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의 일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나오는 두 번째 종류의 크리스찬은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 월드리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걸 갖다가 다른 표현을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라고 해요. 영어 성경은 infant예요. infant는 영어 단어 찾아보면요 2살 미만의 애기예요.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수준이에요. 기저귀 찾는 애들이 스스로 기저귀를 교체합니까? 아니죠. 이 기저귀 찾는 수준은 뭐냐면 엄마 아빠의 손길이 필요하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걸어다니고 밥을 먹어도 밥을 좀 씻고 그래도 기저귀 차는 수준의 아이들은요 애기들은 엄마 아빠의 손길이 특별히 필요한 수준입니다. 근데 그 아기들이 은사가 있어요. 예언도 하고요 음성도 들어요. 근데 이 아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기가 있고요 질투가 있고요 막 분당이 있고요.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그러니까 야 무슨 인간이야, 나는 그리스도가 좋아 하면서 그리스도파 막 이렇게 생기고. 근데 이들의 수준은 뭐냐면 사람들끼리 팀업을 해가지고 팀을 짜가지고 교회 안에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은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대헌장이 날 수 있는 사랑장으로 그들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고린도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관계 안에 풀어지는 열매들을 얘기해요. 사랑은 인내하며, 사랑은 오래 참으며, 사랑은 견디며. 여러분 우리가 그 수준의 사랑의 그 형제를 사랑하는 수준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지체들이 음성을 듣고 또 어떤 예언적인 게 풀리고 은사가 푸는 수준에 머물면 그 사람들의 사랑이 기적이 차는 수준의 사랑이 있으면요 결국은 교회를 분리시킬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갖다가 파당을 짓게 만들 것입니다. 그 수준이 어느 수준으로 하냐, 형제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수준,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수준, 형제를 위해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수준입니다. 저는요 우리 지체들이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교회 오는 게 너무 기뻤으면 좋겠어요. 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때문에 늘 그냥 서로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냥 어떻게 주중에 어떻게 지내는지 GP원들과 GP 리더들이 막 문자도 보내고 관심 가져주고 막 이러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마냥 막 이런 고백들이 각 GP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나 목사님 정말 힘들고 피곤해요. 왜? 그랬더니 주중에 GP원들이 너무 나한테 문자하고요, 너무 사랑한다고요, 막 리더들이 저를 갖다가 매일 문자 보내고 피곤해요. 이런 행복의 겨운 고백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자신들이 없나 봐. 그렇지, 우리 힘으로 못해요. 주님의 사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사랑을 더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더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성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헌신이 이루어지는데 그 헌신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내 안에 핍박이 와요. 내 안에 막 죽음의 위기까지 와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랑의 고백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이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당한 환난과 고난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그가 그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이제 앞으로 이 바벨론 문화와 적그리스도의 이 정부가 들어서기 위해서 세계가 더 각박해질 거고 자연재해가 더 심해질 거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더 각박하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절대성 때문에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죽음이냐 천사나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시대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깊이의 사랑 가운데 쭉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셔야죠. 그 갓난아기처럼 막 젖먹는 재미만 막 그냥 쫙쫙 젖빨고 막 그냥 기저귀 갈아주니까 기분 좋고 막 그냥 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형제를 좀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희생도 좀 하고 지체들이랑 좀 나누고 힘들어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사랑의 단계까지 가고 나중에는 정말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그 절대적인 신뢰의 수준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결론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수준의 사랑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결론은 거의 비슷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 돼요. 조노 목사님이랑 똑같아요. 그냥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 돼요. 에베소 1장 10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지혜와 성령의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하는데, 그 영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시라는 표현을, so that you may know him better. 더 그분을 알아가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내가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고린도 2장에 가서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들, 갓난아이 같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은 깊은 곳,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심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누가 인도하느냐?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더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해요. 하나님 더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수준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어린 아기에서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갔을 때 우리가 겪는 많은 갈등이 뭐냐면 감정의 수준에서 겪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과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하라 그러는데 하기 싫어. 주님이 가서 그 형제 사랑해, 가서 용서해주고 막 이랬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때요, 싫다고 내 감정에 무릎 꿇으면요, 맨날 기저귀 차는 수준이면서 싫어도 해. 했는데 좋을 줄 알았는데 더 힘든 일이 생겨. 니까지 게 뭔데 날 용서해? 니까지 게 뭔데 나한테 그래? 니가 더 나쁜 놈이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깊은 수준까지 가려면요, 우리의 감정과 수많은 스트러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밀려나면 안 돼요.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요,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에 뭐랍니까? 6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이라는 게 뭐냐면 패션이에요.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 디자이어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감정, 욕망, 열정 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더 부어집니다. 여러분, 저는요, 기대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더 부어주셔서 우리 지체들 안에 하나님의 높은 수준까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그 절대적인 사랑의 수준까지 감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뭔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지옥의 문을 흔들고 천국의 문을 열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까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십시오. 지금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더 부어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손을 위로 향해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손바닥을 위로 향해 주세요. 그리고 피아노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자, 손바닥을 다 위로 이렇게 향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교회 가운데 있는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지금 주님을 향해 손을 벌리고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더 깊은 수준의 사랑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수준의 사랑이 아닌 더 깊은 수준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성령님, 더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우리 약 30초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각자 이렇게 좀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셔 모든 것을 보시는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어떤 것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의 수준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